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곁에 계신 가족들,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2번째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여기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육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육만으로 조성되어 있는 흙으로 만든 육만의 인간은 한 걸음도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을 관장하는 코에다가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이라 일컫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지 못했던 말도 못하던 몸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여러 피조물 가운데서 몸도 있으면서 영혼도 있는 아주 특별한 유일한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거죠.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합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죽음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에 감탄을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증거하는데 시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떠도는 존재, 정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또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가 하면 역대상 29장 15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소망이 없나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다 말라버린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에 보면 4장 19절에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 또 시편 90편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르면 날아간다고 표현했을까요? 70, 80년이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예? 이와 같은 표현을 집약해 보면 세 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짧다. 두 번째, 언젠가는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셋째,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존재다. 이 사실을 다 공감하시지요? 자,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살다가 결합되어 있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과 무엇의 분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리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흙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다가 죽음이 오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분리되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들려져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구촌을 떠돌면서 해코지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속설이죠. 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육은 육대로, 영은 영대로. 믿는 자의 영은 영대로,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영대로 갈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그 영혼은 깊은 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수면설이라고 그러죠. 또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영혼은 그냥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연기가 사라지듯이. 이게 소멸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화된 사람의 영혼은 직접 낙원으로 가고, 덜 성화된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거점, 이걸 연옥이라고 그러죠. 연옥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그 영혼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이죠.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육은 흙으로, 믿는 자의 영혼은 천사에 의해서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던져진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머물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분리됐던 것이 영과 육이 만나요. 결합돼요.
결합되어 살다 분리되고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돼요. 부활을 통해서. 그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 있던 천사들이, 올라가 있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데리고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봐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성도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리라.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13절, 14절, 15절 절절히 세 번에 걸쳐서 죽은 성도들을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러면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잔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너희가 가지라. 그래서 죽음을 말하면서 죽음을 그러지 않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요. 16절 봐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모세와 엘리사의 모습처럼 영화롭게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 17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 17절 끝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요, 아무리 잘 가꾸고 좋은 음식을 먹고 보조식품 먹고 해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늙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요. 병들어요. 그리고는 죽어요. 죽으면 썩어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썩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아야 영생을 누리죠. 그의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또 우리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죄짓기에 적합한 몸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이 몸이. 잘 경건 생활하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의 몸은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 우리의 몸은 이 먼지와 티끌, 흙이란 말은 먼지와 티끌이란 말이잖아요. 먼지와 티끌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너무나 흔해요. 그리고 가치가 없어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금방 깨져요. 여러분 2층에서 뛰어내리면 깨지지요. 교통사고 나면 부서지지요. 그렇지 않게끔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된 인간의 몸은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죠. 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건강이 무너질까 봐. 그죠? 걱정한단 말이에요. 또 무너지죠. 죽기도 하죠. 그런 유약한, 그런 연약한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면 물리치료 받으실 거 없어요. 뭐 여기저기 쑤신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기 육의 몸. 육의 몸은 먹고 마시고 놀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몸이에요. 이게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전혀 다르거든. 전혀 달라요.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새롭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최적화된단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출처가 달라요. 땅과 하늘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로, 조건을 구비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낮은 몸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활은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이 일들이 가능하냐?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홀연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대에 살아있는 성도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홀연히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에 보면 육체의 부활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나의 영혼이 이 생애 후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즉시 취하여 감을 당할 뿐 아니라 또한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다시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아지는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초상집에 갈 때마다 증거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번에 50살 먹으신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그때도 이 본문 가지고 증거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것은 우리 이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로병사의 순리를 따라서 늙어요, 병들어요, 죽어요, 무너져요, 땅에 묻혀서 썩어요.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 어디에 있어요? 그 집이? 본문 다시 떼보세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사망아 너희에서 오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버렸어요. 무엇으로? 부활로. 그러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사망, 죽음이 찾아와도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집으로 옮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이 이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장이잖아요. 그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이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음을 갖고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저 58절로 살라는 거예요.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이 견실이 옛날 성경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그동안도 힘썼지만 그것보다 더 힘써라.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상급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육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령한 것을 소망하면서 굳굳이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